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믿음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2022년도 1월 마지막 주일 예배와 설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참된 마음과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진실되게 참회하고 회개하며 고백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간섭이라 여길 때가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방탕을 자유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악한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신앙의 유산을 모두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지난날의 허물과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주님은 사랑으로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버려진 것처럼 낙심했고, 주님은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건만 우리는 주의 교훈과 훈계의 길을 멀리 하였습니다. 소중한 건강, 기회, 시간, 지능, 능력을 주셨지만은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주님의 일을 나태한 가운데서 바로 이루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마음 깊이 있는 죄악을 사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어리석음과 우둔함과 불신앙을 용서하시며 이 모든 죄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교동문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새해의 기대를 위한 공동 기도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은혜의 주님, 빨강 그 눈부신 열정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나 자신과 가족, 친지와 이웃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황 그 타오르는 환희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내게 오는 시간들을 기쁨과 환희로 관리하게 하소서. 노랑 그 부드러운 평화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밝고 따스한 그리고 화목하고 화평한 말씨로 말하게 하소서. 초록 그 싱그러운 생명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초록빛 생명과 싱그러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파랑 그 열려있는 바닷빛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더욱 푸른 꿈과 소망을 키우고 이상을 넓혀가게 하소서. 남색 그 마르지 않는 하늘 같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가슴 깊이 묻어둔 사랑의 언어를 꺼내 창공에 가득하게 표현하게 하소서. 보라 그 고귀한 신비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기도를 다시 찾아 고운 설빔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무지개의 믿음으로 새해에는 다양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신교회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소망으로 2022년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평온함도 깨지고 불안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누리고 살았던 모든 일상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하루속히 코로나 확산을 멈추게 하셔서 함께 모여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며 주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2년에는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고 동신교회 모든 가정에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모든 열매 맺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동신교회 성도들의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세요.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정을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2022년 설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설날 가족들이 모였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가정들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또 많은 가족들을 만날 때도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설을 맞이하여 주변에 더 외롭고 쓸쓸한 이웃이 있다면 위로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환히 비추어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능력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한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소서. 이제부터 봉독하게 될 새 말씀을 통하여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르비딤에서 있었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직접 전투에 임했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군대를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장군이 있어야 하고 또 많은 군사와 좋은 무기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술과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전투의 승패가 앞서 말한 것들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높이 들려있는 모세의 손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자신의 손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 도와주었고, 그렇게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두 군데의 전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거느리고 직접 싸운 산 아래이고, 다른 하나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산 꼭대기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전투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 아래에 해당하는 이 세상에서 각자가 정말 열심히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이 청년들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나의 앞길이 순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나의 힘만으로는 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산 아래의 전투뿐만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의 전투에도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산 아래가 삶의 영역이라면 산 꼭대기는 바로 신앙의 영역입니다. 바로 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팔이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전투에 참여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더 나아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노력이 더해지게 하시고, 그 노력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주신 세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 네 곳은 모세를 도와 승리한 여호수아의 광야의 삶과 여리고성이 믿음으로 무너짐과 하나님만 믿겠다는 여호와의 다짐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정탐하고 돌아와 10지파 대표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갈렙과 더불어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다고 주창한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 이후 40년간의 긴 광야 생활이 끝나고 모압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모압 광야에서 보면 제일 먼저 여리고와 요단강이 보이고 멀리는 예루살렘과 헐몬산이 보입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목적지가 눈앞입니다. 그런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안타깝게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은 여호수아에게 이어졌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첫 성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성서적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고고학적으로 더욱더 이름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인간이 거주한 최초의 도시로 지금부터 약 11,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히브리어로 예리코로 그 어원적으로 하늘의 달에서 왔습니다. 달은 농경문화 신으로 여리고가 달신을 숭배했던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여리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겐 어떤 성입니까?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에게 여리고는 어떤 의미로 서 있습니까? 가나안 입성이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인데 그 목표 앞에 떡하니 성이 하나 버티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정복해야 할 성이 여리고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난곡불락의 성 여리고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인데 그들은 정예의 군대입니다. 성은 정복해야 하는데 막상 군력이 부족합니다. 반드시 여리고를 얻어야 하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서 돌아가면 뒤에다가 강적을 두는 꼴입니다. 아무리 앞으로 나아간다 해도 결국 발목을 잡히고 말 것입니다. 이런 때에 40년간 인도해온 모세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모세는 이미 죽었고 설상가상으로 이제까지 광야 생활에서 생명을 이어주던 만나도 그쳐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여리고 앞에 이스라엘이 서 있습니다. 진퇴양난하고 진퇴무로하고 산궁수진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처럼 고민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벽을 돌라 하시고 여리고 성벽을 돌면서 침묵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왜 하나님은 침묵을 명하셨을까요?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무기도 군대도 강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겐 단지 성만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을 얻기 위하여서 단지 성만 돌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만약 성을 도는 중간에 적이 공격이라도 하면 어찌 될 것입니까? 단순히 성을 돌면 무너지게 된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떠했는지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들 생각에 이해되지 않으면 즉각 입술을 열어 원망과 불평만 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였지만 가데스 바네아 곧 가나안 목전에서 광야로 되돌아가는 실패를 이미 겪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절호의 기회에 가나안 사람은 황소 같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 비하철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고 자신들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불평을 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얻기 원하면 비록 이해가 되지 않고 황당해 보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순종해야 합니다. 2022년도 살아갈 우리들도 여리고 성 앞에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2022년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지만 나의 길과 삶을 가로막는 강한 성 여리고가 포진하고 있고 성을 정복할 마땅한 무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원망과 불평에 보아야 성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으로 나아갈 때 성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조용히 입을 닫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고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횟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6일 동안 한 번씩 성을 돌고 일곱째 날에 7번 성을 도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지려면 단박에 무너져야지 왜 6일이나 돌고 또 다시 7번째 날에 7번씩 돌아야 합니까? 위기가 있으면 즉각 해결돼야 하지 않습니까? 여리고는 이스라엘에겐 시급히 무너져야 하는 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7일이 되도록 성을 돌아야 하고 7째 날에 7번을 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지면 성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시간 보내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순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용기와 신뢰를 가지고 문제 앞으로 달려나가 돌파력을 발휘하면 됩니다. 여리고가 우리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여리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을 주실 것으로 믿고 나아가면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 우리가 취할 것을 다 취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를 넘어 가나안을 얻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가나안을 다 정복한 다음에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한번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을 이룬 후 최종적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축복을 무기로, 풍요를 미끼로, 재물을 미끼로 유혹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될 거라고 꾀일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만 가지고 사느냐고, 어떻게 신앙만으로 사느냐고, 돈도 있어야 하고 지식도 있어야 하고 명예도 있어야 하고 건강도 있어야 하고 있을 게 다 있어야지 어떻게 하나님만 축복하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결국 좋은 게 좋다고 하나님도 믿고 좋다는 것은 다 해야 된다라고 타협을 제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2022년 해가 바뀌니 아직도 무슨 비결을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날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사날, 개업날, 결혼식날 등등 손 없는 날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은 예배는 목사를 꼭 모셔다가 드립니다. 날은 저쪽에서 받고 예배는 이쪽에서 드리고 떡은 꼭 팥시루떡을 합니다. 그래야 좋은 줄로 압니다. 이해는 하지만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겐 하루하루가 다 축복된 날이지 무슨 손 없는 날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태초의 하루처럼 우리를 오늘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결혼 때가 되면 꼭 이런 교인도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궁합은 꼭 봐야 된다고. 모태 신앙이건 아니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몰래 궁합을 봅니다. 그렇게 궁합을 보아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부질없고 다 쓸데없는 짓이죠.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견눈 팔 것 없습니다. 딴 눈 돌릴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만 따르면 됩니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는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2022년도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을 도우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올해도 성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이 한 해에도 우리 모두에게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다가오는 이 여리고를 주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서 여리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된 가나안을 얻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경륜과 은총으로 올해도 문을 열고 한 달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새해 첫 달을 마감하며 저희들의 정성과 마음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수선회비, 구역 헌금, 소원 헌금, 꽃과 중식과 그 외 가지가지 제목으로 하늘에 쌓는 믿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축복의 축복을 거듭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면서 영육간에 윤택하고 부유하게 하시며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거룩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고 특별히 우리 민족의 설을 맞아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다 만나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주님께서 다 만나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은 비록 불확실하지만 굳건하게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될 때 주님이 나의 표대가 되어 주시고 가는 길마다 주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해의 영을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삶과 믿음을 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철의 영을 주셔서 주님을 기쁘게 할 확실한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강인함의 영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 온 동신교회 교우들을 화목하고 또한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화평하고 화평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또 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설이어서 우리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설이어서 비록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이게 좀 다 할 수는 없어서 올해는 아주 특별하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세배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2022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세배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잘 받으셨죠? 그러면 여러분 세뱃돈도 두둑하게 준비해 주셔서 다음 주일에 오실 때 그 두둑하게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설 기간 동안 여러분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 각 가정들마다 화평하시기를 바라고 또 모든 가족들이 만나게 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 주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까치까치 설날은 찬송하겠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모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높고 고운 새
그리우리 설날은 참말 좋아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